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명은 첫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시작이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치는 것, 마무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꿋꿋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장애물로, 때로는 욕구를 충족하라는 유혹으로 우리 옆에서 늘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아들에게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이 아이는 돈을 들고 사야 할 품목을 생각하면서 마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눈에 뭐가 보여요? 엄마가 사오라고 하는 물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과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잔뜩 사오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히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사명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결코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앞에 두고 엄마의 음성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들었다가도 엄마의 심부름이 생각나 다시 내려놓고 심부름에 합당한 것을 드는 순간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었던 벤구리온은 대통령이라는 1인자의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아 사표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농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 농장으로 들어가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자라고 하면 주관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을 걸고 열정을 다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소명,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소명이 없는 사명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에 불과할 뿐이에요. 소명이 없는 사명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자는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열심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사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였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옛날 학교에서 심부름 하던 사람을 소사라고 불렀어요. 면사무소에서 심부름 하던 사람도 소사라고 불렀습니다. 소사, 대사, 특사, 밀사 등을 말할 때 여기에 사용하는 사가 바로 심부름꾼을 의미하죠. 소사는 작은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대사는 큰 일을, 밀사는 아주 은밀한 일을, 특사는 특별한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 일을 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거나 반대로 보잘것없다고 해도 모두 동일하게 심부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심부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시킨 그 위대한 분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 명령을 간직할 때 우리는 제대로 심부름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 다시 말해 심부름꾼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보내신 이가 돋보이고 보내신 이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목사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부르셔서 목사의 일을 하도록 심부름꾼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여기 많이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어떻게 말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꾼이라는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해 많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예요?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그곳에는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어요.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달렸던 행악자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에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으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에도 끝까지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는 자리라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때 다른 한편 강도는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이 죄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이 약속을 받은 강도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고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계속되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항상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